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또 샘플을 보여주시면서 그 비유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장래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아주 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이 비유는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에 대한 비유죠. 성전 앞에 이 무화과 두 광주리가 놓여 있었는데 하나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 이게 첫 열매에 해당하는 좋은 무화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다른 광주리에는 이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먼저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적인 배경은 이 여호야긴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가 홀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유다 고관들, 또 목공들, 철공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축 기술자들 혹은 또 뭐 금속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이런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좋은 무화과가 있고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부터 그 무화과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데 여기에 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한 무리는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고 또 한 무리는 이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부류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유다 포로들이 결국은 좋은 무화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울 것이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더군다나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들에게 결국은 복을 내리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내용에 다시 한번 이 갱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장면에 나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이제 나쁜 무화과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듯이 당시에 이제 마지막 왕이 되었던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기셨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 예레미야 24장에 나와 있는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들은 나쁜 무화과 같이 버려진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제 애굽 땅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거 역사적으로 결국은 출애굽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돼서 두려움이 되게 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고, 쫓아보낼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참혹한 저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무화과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큰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결코 이들이 좋은 무화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무화과, 버려야 할 그런 무화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는 비록 지금은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정말로 슬프고 아픈 역사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셨고, 또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어떤 말씀으로 묵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게 우리 현재 교회의 어떤 상황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펼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평안한 그런 장소였던 그런 곳을 떠나서 이렇게 지금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해석할 게 아니라 정말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남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서는, 물론 이때는 포로로 다 끌려가는, 억지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었죠.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의적으로 물론 우리가 그 PCC 교단을 나오고 지금 광야 생활에 들어갔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억지로 쫓겨나는 환경 속에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혀 과거의 재산들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곳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들을 보면 물론 포로로 다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의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의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유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만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알아야 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린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지금 이 때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것이 좋은 무화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그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보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백성으로 만드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미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히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